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유다서 6절입니다.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천수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받으셨으며. 아멘. 오늘 설교, 오후 설교는 사탄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에 대해서 혹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 듣고 또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는 못 듣습니다. 어떤 개별 사건에서 사탄이 이런 짓을 했단다, 이렇게 해서 이깁시다 그러지만 사탄의 기원이나 그 본질에 대해서는 많이 참 듣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설교하면 혹하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본다는 얘기죠. 제 기억으로도 전에 에스겔 28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탄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사탄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이 시성을 가진 어떤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그분의 설교가 많이 올라오는데 본인이 올린 건지 남들이 올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분의 명설교라고 해가지고 올라오는 설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되고 신사적이고 저처럼 험한 말도 잘 안 하고 말도 고분고분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유명세가 있는 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는 그 자체로 벌써 신뢰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듣고 그렇지 혹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이름하여 정통적인 신앙, 우리 2000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내려온 신앙에 반대되거나 색다른 성경 해석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이 경감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설교를 안 들으면 상관없는데 이 나라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듣겠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는 오늘 그분의 설교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목적은 비판이 아니고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이고 우리가 가진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까? 벌써 이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러냐? 그분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별도로 악을 행하라고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악을 행하라고 사탄이라는 놈을 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러면 성경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사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를 그냥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제해서 사탄은 별도로 만들어진 악을 위하여 악을 행하라고 지어진 별도의 존재다의 전제, 이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본인의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여정 가운데 이른바 유의미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탄은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존재가 왜 필요하냐? 왜 그렇게 냅두냐에 대해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서 악을 행하라 한 거하고 천사를 만드는데 이놈이 타락해가지고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 너 그렇게 해라고 하신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일부 같은 점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주장을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근원에 대하여 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면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주제라서 오늘 사탄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오늘 오전과 오후에 2시간에 나눈데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한 4가지 정도로 세분할 것이고
오전에 3가지, 오후에 1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 자, 사탄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장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악한 일을 하도록 별도로 짐을 받았다. 근거는 창세기 3장 1절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읽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찾은 분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번역이 달라요. 들짐승을 빼버리고 모든 것들 중 이렇게 버렸어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은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좀 특별한데 얘는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뱀을 따로 만들었다는 말이 되죠. 물론 이 뱀은 사탄의 형상화인데 이가 처음부터 모든 것들 중에 간교하다 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본래부터 속해 있던 거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놈은 교활하고 간교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맞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에도 보면 뭐냐면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킹제임스에도 보면은 들판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간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번역 성경이 옛날 성경들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두 필드에 있는 짐승들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에 있는 짐승들 중에 최고로 간교하다, 최고로 어떤 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인용하면서 창세기의 뱀이 요즘 뱀과 다른 뱀으로 곧 사탄이다 하면서도 사탄은 뱀을 이용했거나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를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옛뱀 용 곧 마귀 사탄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사단은 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처음부터 만들어진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동물에서 보는 뱀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불렀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뱀이죠. 그렇게 했으면 요즘 뱀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처음부터 다른 뱀이라 해놓고도 요즘 우리가 보이는 뱀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요즘 있는 뱀을 이용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이 원래 뱀인데.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 녹화된 방송을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목사님은 옛 뱀이었던 사탄과 동물로서 창조된 뱀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보는 이 동물로서의 뱀을 사탄이 자기가 뱀인데도 꼭 그 뱀을 다시 이용을 해서 사람에게 나타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짐승을 언급하면서 사탄이 사탄으로서 뱀을 말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우리가 지금 보는 뱀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동물학적으로 이 뱀의 본성이 다른 들짐승보다 교활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 타락한 사탄의 본성이 이 짐승과 합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뱀을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마치 이렇게 타락한 천사라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믿는 우리는 이런 이해도 못하고 그냥 사탄을 꾸물꾸물 기어져 있는 뱀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죠. 예.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뱀이라고 해도 이 동물원에서 보이거나 길바닥에서 보는 뱀이 사탄이라고 말 안 해요. 그죠? 걔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애경아 이거 좀 먹어봐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죠. 그래 우리 그렇게
뭐 천박하게 우리가 수준 낮게 믿지 않아요. 사탄의 본성이 동물로서의 다른 들짐승보다 교활한 뱀의 본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뱀으로 둔갑해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뱀하고는 모양체가 옛날에는 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꾸물꾸물한 뱀을 사탄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고작 이 길바닥에 걸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이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뱀이 아닙니다 하면서 무슨 새로운 뱀을 말아주면서 창조된 원래부터 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자,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 보세요. 짐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맥락 안에서 뱀을 얘기합니다. 들짐승들 중에 뱀이 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짐승 중에 분명히 히브리어로 아르미콜 하얀 하사데인데 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교활하다, 가장 교활한 짐승이다. 어떻게 되냐면 가장 교활한,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사실 없어요. 짐승이라는 말이 없고 cunning above the fiel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간사하고 교활한데 필드에 있는 들의 것들 중에 가장 교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짐승자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피조물 중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뒤에 필드 들이 있어요. 들이. 그러니까는요, 이 야생에 사는 것들 중에 가장 교활하다고 분명히 뱀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짐승을 얘기하지만 곧 이게 와서 말했다는 건 사탄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짐승화에서, 뱀화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처럼 짐승이 뱀으로 이렇게 사탄이 짐승이 뱀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어디 보면은 샤하로님 빛나는 자라 있어요. 빛나는 자처럼 짐승은 짐승인데 징그럽게 보이는 짐승이 아니고 굉장히 영화롭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처럼 보기 좋게, 여자들이 뱀을 보면 혐오하죠. 예, 몇 년 전인가 설교했죠. 여자들은 뱀을 싫어한다 이렇게 설교한 적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싫어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자유롭고 타락한 천사는 무저에게 심판의 날까지 지켜 하셨다. 그러므로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 보니까 사탄은요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무저갱의 지옥에 가둬놨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냐. 아니, 타락한 천사는 가둬놨다 했고 사탄은 하늘로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회의에도 오고 막 지만대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사탄이 타락한 천사냐. 자, 그럴듯하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혹하면 혹하고 갑니다. 재밌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이 아다르고 어려운데 이 살짝 삐뚤으면요 멀리 가버립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사탄하고 타락한 천사 왜 다르다고요? 두 번째 보세요. 10초 눈 감으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 이런 거 내용 말하면 질문이 없으니 답을 얻어봐야. 잘 봐보세요. 사탄은 지 맘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까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는 뭐라 했다고요? 타락한 천사는 가둬놨다 그랬다고요. 지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면 사탄도 지옥에서 못 나와야지. 근데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할 말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큰일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분의 주장과 다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면 큰일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신앙인데 똑같이 성경에서 그냥 찾아낸 겁니다. 봐보세요. 일단 유다서에 보면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 가두셨다. 베드로후서에도 구덩이에 넣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이요 절대 못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에만 계속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최종적 처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뭡니까? 가둬져 있다라는 기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못 나온다거나 활동을 못 한다거나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허용하고 또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봐보세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마가복음 5장과 똑같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입니다. 사탄도 아니고 귀신들인데 싸돌아다니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본래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다서 베드로서 말씀대로 본래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위하여 몇 놈은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랬다 이 말이죠. 아주 제 표현이 너무 일반적이라서 고상하지 못해서 좀 그렇지만 너 나와서 활동하라고 하나님이 한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했어요. 우리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허락받은 기간이 있는데 그거 안 끝났는데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랬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누구에게 구합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들어가라 나오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얘기죠.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고 누가 열고 닫아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아직 정해준 때가 덜 찼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본인들이 허락을 한 거니까 그러면 돼지대로 들어가 이랬다죠. 무정행은 아직 아니니까 그럼 돼지대로 들어가라 했단 말입니다. 자, 분명히 무정행 밖에 있어요. 허락받은 거예요. 본래 있어야 할 곳이 무정행과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실 수 있는 권함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규머거리, 말 못하는 자, 미치게 하는 자, 저기 불에나 물에 던지는 자, 무지하게 많았죠. 이것들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이것들은 이 목사의 말대로 타락한 전사도 졸개들 아닙니까? 그럼 이 졸개들이 어디 있어요? 무적행이 있어요? 땅 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득실득실해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소식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바사국 군주가 막았답니다. 바사국을 자기 활동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소위 고위급 영이죠. 고위급 악한 영이죠. 얘가 막았다. 우리 정사라고 불리는 것. 얘가 막았다 했어요. 걔는 사탄입니까? 사탄은 아닙니다. 바사국 군주라고 했어요. 페르시아의 영적 지배권을 가진 영이라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들. 이것은 사탄은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넘버 2 정도 되는 놈들입니다. 근데 얘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에 보면 4천사가 잡혀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에 사람 얼마를 주기 위하여 풀어라 했더니 풀어주죠. 풀어주니까 이것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무정행의 심판 때까지 결박하여 묶어놨다는 말은 단순하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대로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일부 나와 또 한때 나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의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짐승 우리 결국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냐 했더니 무정행으로부터 어떤 영이 그에게 들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유로 생명체에 농면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 있죠. 5장에 가보면 5장인가 15장인가 어디 보면 나와요? 15장인가 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무적에서 올라오는 정갈과 같은 영에 의해서 쏘임을 당하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으나 그때는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통만 무지하게 당하는데 못 죽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무적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걸로 모티브로 해서 요즘에 SF 영화라는 거 나오잖아요. 땅에서 막 짐승들 올라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드는 희화시키는 영화들입니다. 이상한 이 세상의 과학 이론들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인류 기원설, 외계 생명체설, 외계인이 씨를 뿌리고 갔다. 저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도 리차드 도킨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보세요.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은 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런 거예요. 아, 영은 하늘에 있고 타락한 천사는 어디 있다고요? 지옥에 있다고. 그런데 여기 뭐랬어요?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영의 사자들도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죠? 자 보세요. 이 목사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 타락시켰다고 돼 있어요. 사탄이 사람도 타락시키고 사탄이 천사도 타락시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천사는 무정의로 가둬놓고 사탄은 활동하는 거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다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하늘에 영과 사탄과 사탄이 타락시켰다는 그의 사자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와 군대가 부딪혔다는 겁니다.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같이 움직이는 무리가 있죠. 무적행에 갇혀서 거기 살 일이 있는 놈들이 있고, 에베소 말씀대로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되는 하늘의 악한 영들, 이 마귀가 끌고 다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었고 공중권세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들, 무적행에만 있는 영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엄청난 힘 있는 천사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뭐예요? 하늘에 있다가 미가엘하고 싸워가지고 깨져서 이제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징벌하는 환란도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 이 뱀이 일으키는 핍박으로서 환란도 있단 말이죠. 그걸 끝났을 때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 와서 사슬을 가져서 용을 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 하늘로서 내려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영도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 잡혀서 갇힙니다. 똑같습니다. 처지가 똑같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자들이 받는 똑같은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마귀도 옛뱀도 결국에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잠시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일부 영들과 일정한 시간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저 무정행에 가둬놔서 죽은 범죄자들의 영들을 형벌하고 그 불 속에서 가둬져 있는 영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땅에서 더러운 영들의 활동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것들이 사탄하죠. 사탄은 단수인데 사탄의 졸개라고 하는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분명히 지금 땅 위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우리도 보고 있고. 그러므로 이거를 너무 단순해서 사탄은 본래 범죄한 악한 자로, 범죄가 아니라 본래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피조된 특별한 존재고, 이놈이 테스트를 해서 천사를 미혹에서 타락시켰고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켰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고 천사들은 타락하여 저 무정행에 갇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들은 갇혀 있는 것들은 타락한 천사고, 갇히지 않은 것이 사탄이라 했는데, 갇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돌아다니는 그 영들이 무지하게 많다 이 말이죠. 그것도 소위 지위를 따라, 유다서 말씀대로 자기 지위를 따라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위가 있어요. 지위가. 오늘 오후 예배까지 옛날에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듣겠지만 들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세 번째 주자,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량이 좀 다르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지은 놈들이니까 동일 본질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에 똑같이.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별도의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동일 본질의 죄를 지은 수괴란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주장이 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였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괴로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 자, 그분의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는 존칭을 썼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창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사탄을 그렇게 간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탄이 천사를 타락하게 하고 그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미리수님 들리죠? 소리 다 들리죠? 그분의 말을 제가 그대로 타이핑한 겁니다. 여러분 벌써 고기가 저어지죠?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 공개적 설교입니다. 저도 근데 신앙과 이름을 걸고 하는 설교입니다. 분명히 뭐라냐면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너희 엄마가 네 같은 새끼를 놓은 거 보니 참 여자로서 실패했다.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아들들 손 들어보세요. 평시에 부르자도 이런 소리 들으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막 뭐 비판을 설교하니까 여러분 막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윗처럼 나를 위해서요.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창조는 실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봐보세요. 천사가 스스로 타락했다면 뭐라냐면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럼 본래부터 사탄이라는 것이 악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고, 타락한 천사가 유혹하면 건져낼 수 없고. 여러분, 제가 먼저 이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이 뭐라냐면 성경에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없죠.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텔레비전 짧게 봐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죠? 교회 때 양복 입으라 소리도 없어요. 한복 입어라, 양복 입어라, 구두 신어라 이런 말 없다고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엄격히 따집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배 에오봇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 봤죠? 그렇다면 우리의 복장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여러 말씀을 추론해 볼 때 이 사탄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근원은 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꼭 이럴 때만 명시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물어봅니다. 공개적으로 성경에 사탄이 천사를 타락시켰다는 말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천사는 사탄이 타락시켰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그 사탄이 천사를 타락케 하고, 사탄이 천사를 타락케 하고 그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 타락시켰대요. 자,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장면이 있어요. 사탄이 천사를 갖고 미혹해가지고 타락시킨 장면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냐고요?
순전히 본인이 그냥 개인적 주장이죠. 자기도 그럴 거면서 하는 말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라는 말에는 없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교회들 낄낄거리더라고요. 나수 똑같이 묻겠다고요. 뭐 천사를 사탄이 타락시킨 장면 가져와 보라고. 나도 걷다 대고 웃어도 되겠죠.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식의 주장을 할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듣고 그 교회 교인들은 좋다고 낄낄거렸을까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일 사탄이 미혹하여 천사가 타락했고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죄를 지었다면 천사나 사람이나, 잘 들어보세요, 내재된 타락의 가능성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가능성. 옛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포세 빼까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 가능성 있게 지어졌다. 여러분, 지난 몇 시간 전에 말씀 자유의지하게 했죠. 지난주가 자유의지. 다시 말해 천사나 사람은 그들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있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존재가 한 주 지났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잘 보세요. 자유의지가 0에서 플러스 100으로만 움직이기 자유의지냐? 아니란 얘기죠. 마이너스 100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해보라 했더니 마이너스 100으로 안 가고 플러스 100만 선택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해줄까요? 지난주 했던 비유를 다시 한번 해줄까요? 우리 집 남편이 키도 겁나게 작아. 곰보투성이고요. 꼽사등이 했다가요. 돈도 못 벌고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대통령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잘생기고 스포츠카 끌고 와가지고 한 100억 던져주면서 나랑 삽시다 이랬어요. 겁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못난 남편이 집에 하면 또 무지하게 때려요.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이거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멋있는 왕자의 청을 거절하고 나는 이미 혼인한 몸이므로 나를 두드러 패는 꼽사등이 곰보투성이의 그런 남편은 돈도 지질 못 보고 맨날 내가 하루에 세탕 끼어서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그 남편에게 가야 됩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정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꼽사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자유의지의 최대 범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기고 나는 그래도 주님이 줬사오니 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주제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돈 줄게 한탕 해 했었어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많이 호라비로 사는데 미안해 여보가 먼저 죽고 나 혼자 호라비로 사는데 애들 교육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보고 불량한 짓을 하면은 한 번에 한 돈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맨날 노가다 뛰면서 애들 먹이려니 키우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 그런 상상해요. 그럴 때 내가 그 짓을 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하면 한탕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구할까? 그 뒷날 바로 풍에 걸릴 수도 있고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눈을 하나 잃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이겨내고 아니다 지금 힘들어도 정직하게 산다면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도움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건전히 커서 내가 한탕 하면서 애들을 키우면 이 자식들이 나중에 한탕만 할까요? 10탕 하는 자식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무엇이 되겠느냐? 신의 안에서 지켜야지.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자유의지는 말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끌림도요 이겨냅니다. 본래 해야 할 일을 지키는 그 끌림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내가 본래 것을 지킬 때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빛이 나는 겁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무감각한 돌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동물적 본성에 있는 말 같은 걸로 만들어놓지 않았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도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비슷하게 결정하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딱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능력과 의지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같이 무한하지 않지만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 비슷함의 정도도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즉 스스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입니다.
타락의 가능성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할 때 자유주는 그것의 존재 가치에 정점을 찍으며 천사든 사람이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피조물됨을 하나님의 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예배를 갈 것이야 말 것이야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많고요. 그것이 강압적인 게 아니라 욕망에 의한 것들. 놀아야지, 자야지, 즐겨야지, 돈 벌어야지 등등의 욕망에 의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적절하게 피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못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니야 짜내고 아니야 이겨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겨내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소위 인간적으로 얼마나 뿌듯하던가요. 그런데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을 버리라는 유혹까지 이겨냈어요.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이 무시무시한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 사람의 자유주는 정말 진짜 자유주를 제대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자유주는요 본래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까지 있는 걸 자유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스스로 타락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모든 걸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더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다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존재로서 사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많은 겁니다. 제가 지금 사탄을 시했지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니까 악한 걸 만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서 악한 게 나옵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보다고요. 여러분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사탄이 하나님 배에서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상하고 하나님이 악신인 겁니다. 악신. 마치 창조에는요 악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정신분자. 유명한 사람 중에 프로이드 밑에 융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아들런가 뭐 요즘에 유명한 20세기 유명한 인간 하나 있는데 이 칼 융이 자칭 기독교회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심리학자, 기독교 상담가들이 융 심리학을 무지하게 많이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융이 쓴 말 중에 뭐냐면 창조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창조에는 어두운 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는 애들이 하니까 내가 그걸 듣고 알지.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든지 창조의 그림자는 그 개념 하나 갖고 있다고 낄낄대면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하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됩니다. 다 신대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시면 주로 교회 학교 교육부 전담으로 많이 갑니다. 그분들이 교육부 전담 내지는 교회 상담소 있죠.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도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성도님, 집사님의 그 어두운 면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신의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속성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자기 형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구원의 길까지 마련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실패도 아니요 무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로 하여금 마귀를 이겼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긴다 했잖아요. 아니 원래 만든 마귀를 왜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 쫓아내면, 대적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 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피조물은 우리가 뭐라고 막 마귀를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 벌써 쫓아라 그랬죠. 대적하라 그랬죠. 반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친히 만들었다고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태초의 창조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합니까? 태초의 창조에 대하여만 적용됩니까? 아니죠. 봐라.
시험에 적당히 했으니까 악한 날에 쓰려고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었지. 사탄은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오히려 우리 실제 역사 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보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서 악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을 팔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막 악으로 조종해 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살면서 점점 악을 키워나갔죠. 하나님은 그거를요, 시험에 적당하게 쓰신 겁니다. 그들의 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는 특별하게 이 출애굽 때 써야 되니까는 어리석다 악한 놈들만 막 붙여주고 막 귀신 쓰게 만들 일부러 그랬습니까? 바로의 악함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하게 마귀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갔습니다. 쓰심에 적당히 지으셨다는 말은 악을 위하여 악을 행하라고 악한 자로 처음부터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타락한 자로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니까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난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은 것은 맞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아래서 행위로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의도는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들은 그대로 악을 해갔고요. 그 악함 가운데서도 요셉이 구함을 받고 요셉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얼마나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를 쓰셨던 겁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그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악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별도로 창조된 존재다. 왜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 말이 마음에 들까요? 나는 아닌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 봐보세요. 이 말을 믿는다고 해서 사탄이 악한 본성이 이뤄진다거나 제거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악하죠. 그 악한 것이 그대로 활동하는 건 변하지 않는데 이 근원에 대한 설명만 바뀐다고 해서 왜 좋아하고 마음에 들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좋아하면 뭐 사탄의 이빨이 빠져버린다거나 손톱이 빠져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못한다. 그러면 나도 좋아하겠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기원에 대한 이 처음에 사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만 바뀌어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핵심을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움이 축소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사실은 뭐냐면요, 사탄이나 천사에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야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복준다면 좋아하고요, 죄의 부담이 좀 준 것 같으면 좋아하고요, 이런 본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축소되고요, 어떤 그 엄격함과 무서움이 완화되고 작아지니까 이런 이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원 논쟁에 무슨 필요하냐고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설교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이거 아니고요. 기원, 시작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 지금까지 내려온 것들이 다 삐뚤기 때문에 적용할 게 없어요. 바르게 받아 먹을 게 없어요. 나에게 안 내려다 물을 받아놓고 대나무 이렇게 하나 쪼갰는데 이게 옆으로 가니까 내 입으로 떨어진 물이 없다고. 기원이 틀리면 사실이 없어지고요, 틀린 기원을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 없어졌어요. 기원이 다르면 결말도 다릅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현실, 지금 사실에 대하여 무언가 다른 해석을 바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결말과 다른 결말이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많을 때 다른 것을 좀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에서 조금이라도 기존의 부담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유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일부 숙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이모 목사의 주장과 그의 설교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로운 피조물의 자의적 타락이라는 자기 책임, 행위자 책임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 만들어낸 자의적 신학을 가진 자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만들었다고 하면 더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사탄도 만드시는 하나님, 뭘 못 만들겠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의 조상인 하나님,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논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위한다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탄도 창조했단다 하나님이 이게 들어가는 순간 신실하고 선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금이 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악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아우성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죄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을 하나님께 만들었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데,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타락하고 역시 나도 자유의지로 타락했다 아니야. 여자가 핑계댄 게 뭐라 그랬어요? 쥐가 먹고 싶어서 먹어놓고도, 뱀이 쥐가 먹고 싶어 먹어놓고도 여자가 이랬죠. 그런데 아니 쥐가 먹고 싶은 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돌려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완전히 하나님께 핑계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 타락을 하나님은 모르셨는가?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왜 그거를 막지 않으셨는가의 질문은요, 사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한 피조물로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 자,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거룩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극한 정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똑똑해지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성격 규정이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은요, 돌이나 풀한폭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벌레나 보이지 않는 영들이나 몸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고도 교만하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내 자유의지로 타락한 악한 영들과 우리 인간의 조상 곧 나 자신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타락한 천사는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뜻은 세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나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라면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나는 경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처음 믿은 말씀과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성경대로 온전히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